12월 15일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한평생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며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극히 작은 일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의 행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 가볍게 여긴 작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작은 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은 좋은 향기름에 파리 한 마리가 빠지면 그 파리 때문에 악취가 난다고 말합니다. 왜 향기름에 파리가 들어갔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누군가 향기름을 담고 있는 뚜껑을 닫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작은 일로 인해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향기름에 파리가 들끓었는데 죽은 파리로 인해 향기름에서 악취가 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처럼 작은 우매함이 지혜처럼 좋은 것을 망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와 우매자는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지혜롭고 의로운 길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왼쪽은 그것이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인생길에서 반드시 지혜로운 길과 어리석은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오른편, 즉 지혜로운 길을 선택할 것 같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그렇지 않은 길을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매한 사람은 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결핍되어 자신의 어리석음을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공든 탑이 무너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헌신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한 개인의 작은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한순간 그 사람의 모든 평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어리석음은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차원에서 또한 드러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이 말씀은 보잘것없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현명한 통치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일반적으로 종들은 유능한 통치자가 될 만한 그런 능력이나 그 배경을 가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 세상이 자격 없는 어리석은 자가 크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지혜로운 자가 낮은 자리를 차지하기도 하는데 어리석은 지도자가 다스리는 곳에
질서가 깨지고 원칙이 깨지고 혼란이 찾아오는 현실이 너무나 허무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음은 해 아래의 삶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지혜롭게 일해야 합니다. 10절에 보면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 우리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즉, 어떤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이라는 말입니다. 10절에 철 연장은 벌목을 할 때 사용하는 도끼를 가리키는데 그만큼 열심을 다해 일했지만 도끼에 무뎌진 날에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목공은 힘은 더 들고 성과는 떨어지는 그런 결과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연장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을 때에도 계속해서 일합니다. 즉, 무딘 도끼를 휘두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끼를 가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연장부터 갈고 준비가 되었을 때 나무도 찢고 장작도 패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예로 들면서 지혜는 삶에 유용한 것이기 때문에 지혜를 얻고 그것을 활용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을 인도하는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있는 것은 반드시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그 사람의 말과 앞으로 취할 행동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지혜자의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작은 일도 충성스럽게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지혜롭게 일하십시오. 오늘도 작은 일도 가볍게 보지 않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암고는 작은 일도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하자. 작은 일도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하자.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볍게 여긴 작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았습니다. 파리 한 마리 때문에 향유의 향기가 악취로 변했고 향유의 가치를 잃은 것처럼 우리의 작은 어리석은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도 잃을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분별하도록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옵소서. 작은 일에도 주님 앞에서 충성하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직분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주시길 간구합니다. 모든 일을 할 때 그 일을 감당할 지혜를 부어주셔서 늘 준비된 마음과 준비된 태도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능히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수능 이후에 자신의 전공과 진로를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을 끊임없이 붙드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들의 진로를 결정할 때에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모든 문제를 맡기며 간절히 구합니다. 신보영 권사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유방암으로 인한 다발성 골수종을 치료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30분씩 신약으로 항암 치료를 받을 때에 권사님과 함께 하셔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항암을 잘 견딜 체력을 주시고 통증이 없이 항암 치료를 부작용이 없이 치료의 모든 과정을 견딜 수 있도록 완전한 치료를 인도해 주옵소서. 특히 통원하는 과정 추운 날씨입니다.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다시 한번 권사님을 하나님 우리 곁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보여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가족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임종원 집사님과 자녀들이 피곤치 않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인경 집사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판단이 날마다 이루어지며 깨끗한 치료가 또 진행되도록 붙들어 주시길 원하며 마음에 하나님의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과 평안함을 주옵소서. 매일 받는 방사선 치료에 부작용이 없도록 깨끗이 치료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치료 일정 순탄하게 평탄하게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친히 개입해 주옵소서. 피부에 남아있는 암세포들이 깨끗이 제거되고 또한 복용하는 약이 잘 몸에 맞도록 효과가 있게 도와주시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그 손길을 아버지 하나님 간증하고 찬송토록 인도해 주옵소서. 교통사고로 치료 중인 김균환 집사님 주님의 손으로 치료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신장염으로 아직도 투석하시는 우리 입원 중이신 김성희 권사님 속히 회복되도록 치료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치료자 되십니다. 주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이 모든 것이 기도하는 우리의 모두의 간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이 이 추운 겨울 건강을 또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길 기도하며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며 담임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영과 육을 강건케 해주셔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목사님께서 주님이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속히 청소년 부서를 충성스럽게 마음과 뜻을 다해 세울 사역자를 보내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23년 팀 구성과 조직이 순적히 구성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많은 영역들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1박으로 진행되는 올리브 찬양팀 MT에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찬양하는 귀한 자녀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기업하는 지체들에게 오늘도 그 기업을 이끌어갈 믿음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며 사업장의 복의 복을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